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우리를 울리는 거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또 기대합니다. 다시 잠깐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오늘 하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10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역시 찬양대가 똑똑하시네요. 그 중에 오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절대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너나 잘해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갖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특별히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냐면 불효했던 사람들, 부모를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엉엉 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우리가 환경이 개선되면, 조금 좋아지면 그때 내가 부모를 좀 돌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형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더 자람 교우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면, 자식을 낳고 키우려면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데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망치기 싫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든 일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두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힘겹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 배우지 않아도요, 이 동물적인 본성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 원칙이 가정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기보다는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은혜로운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 간에 사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내가 끄집고 다니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면 되는데 성도의 자꾸 단점만 보이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관계가 나빠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도 외롭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가정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 1계명은요, 오직 너희는 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오직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예배해야 되고 오직 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선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것은 이제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3계명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4계명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 날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행동 규범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5계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의 이 모든 관계의 그 뿌리가 바로 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한 명만 낳게 되면 형제라는, 남매라는, 자매라는 관계를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관계는 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에, 길러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고,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왜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해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생산해내고 그 무기력한 자녀를 돌봐서 양육해내고 또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부모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인 그 부모를 더욱더 존경하고 따르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태어난 동물 중에요, 태어나서 유일하게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슴이나 강아지나 여러분 동물들이 태어나면요, 몇 시간 안 돼서 다리로 일어서서요 엄마 젖 빨로 달려갑니다. 근데 인간만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부모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한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많은 지식을, 또 학원에 보내서 많은 지식을 배우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예의 범절이 무엇인지 그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발판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들어준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요, 부모님께 감사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귀하게 부모를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모를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부모는 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부모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서도 아니 됩니다. 항상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 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부모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잠언은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아주 유명한 교육 지침서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패륜하는 자들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자녀들이 있어요. 나중에 늙어서 보자고 협박하는 정말 패륜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부모에게 윽박지르는 자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순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성문 앞으로 데려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리라.
이스라엘의 성문은요 재판장이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성문 앞에 와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폐륜적으로 거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라고 그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좀 너무 심하고 가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올바로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이런 저희들을 보면 정말 이상할 거다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고 가정의 뿌리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세대의 말세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려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미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위기이고 한 나라의 위기이고 이 지구상 역사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말에는 무조건 100% 순종해야 합니까?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지금 우리 집이 돈이 떡 떨어졌으니까 저 옆에 부산은행에 가서 좀 돈을 좀 털어와라.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게 안 맞잖아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야 아들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가정은 다 신천지에 가야겠다, 이러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권면한 것들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힘겨운 가운데 자녀들을 부양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순간들을 겪지만 어떤 가정에 방문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아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아들을 가진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이 어르신 집사님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지하 새방 같은 데서 혼자 독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10년, 20년이 돼도 아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을 수급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백방애를 썼지만 아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와 부모가 이제 더 이상 그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니라는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이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고 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 판결 받고 도움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시려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 재판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 또 노년까지 자녀를 돕는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홀로 계실 때, 연세 들어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매일 맛집 탐방하면서 때되면 해외여행 가는 것을 늘 꿈꾸면서 부모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 있어서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야 폐악질을 하건 뭐 하건 상관없지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힘들 때 그들을 물질적으로 섬길 줄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들도요, 믿는 자녀들이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엉망진창이면 때로는 믿는 부모의 믿음이 막 이렇게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앞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들 보면 정말 교회 가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예수를 전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 그게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행복한 땅이에요. 이 땅은요, 평안한 땅이고요, 기쁨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고 경청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만족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만족한 가운데 장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면서 오래 산다는 건요, 그거는 지옥이나 여기나 진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오래 사는 것이지 더 고통당하려고, 더 근심하려고, 더 눈물 흘리려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은혜가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수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걸랑 당장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하셔서 죄송했다고, 사랑한다고, 앞으로 그 마음 헤아려 드리겠다고, 행복하시라고, 정말 감사했다고 이렇게 전화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